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에 살아가는 훈련생입니다. 불쾌 지수가 높은 계절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집은 한 사람이 사사건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모든 일에 부모 탓이라고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자식 신경 쓰느라 모든 가족이 눈치를 보고 살고 쉬쉬하며 불안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쾌의 지수가 심해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 사로잡히지 않으면 참 극복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더위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나를 이 여름에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더위에. 빌립보서를 쓴 저자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런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제가 가봤는데 3층 지하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지하 3층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없는 감옥입니다. 지하로 그럼 어떻게 내려가는가? 죄수를 쇠고랑에 채우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대롱대롱 달아내려 가지고 지하 3층에 혼자 가두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 곳이었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감옥은 그때의 감옥에 비하면 호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평범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다, 이런 표현 정도지 그 환경 속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모습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에 불평이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였고, 그곳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보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많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 중 대적자들에 의해서 구금되고 우여곡절 속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불평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의 감옥 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진전되었다,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말씀을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있는 생활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그에겐 은혜였고, 불평이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은혜로 사는 훈련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에 우리 자녀들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살면 그들도 은혜로 사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은혜의 훈련생들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환경에 붙잡히지 않았고 현재의 환경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바울은 감옥 생활에서 궁핍한 모습이 있지만 궁핍하게 보이지 않았고, 궁색함이 많지만 궁색한 티를 내지 않았고, 굶주렸지만 굶주림의 티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에 은혜였고 만족이었고 감사였던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 속에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을 감옥 속에서도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사는 모습을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은혜로 감옥 생활을 감당했기 때문이요, 감옥 생활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은 은혜입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도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의 가치를 모릅니다. 땀의 냄새를 싫어합니다. 몸에 흘린, 열심히 일하여 흘린 쉰내를 싫어합니다. 믿음에도 구경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은 구경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만 바라고 능력만 바라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도 중심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끄트머리에서 손만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허리에 힘을 써서 일하지 않습니다. 손목에 힘만 쓰는 사람입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손을 물에 푹 담그질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까작까작하고 그리고 행주도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꺼내는 그런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손을 잘 담그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세는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고 일을 하는 그렇게 건성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고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기분에 따라 인사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망합니다. 일을 다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계시록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 막 기분이 좋으면 방방 뜨고 기분이 나쁘면 별로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스스로는 말이죠, 자기의 만족에 취해서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말씀합니다. 왜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동역을 하였고 바울이 어려울 때는 필요한 것을 후원하였고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끝없이 도왔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태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고 그 기도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감옥 생활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였고 기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왜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며 동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은혜로운 간증을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절 술에 취해서 동료들과 함께 매일 술만 마시고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매일 자신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귀찮게 찾아와서 밤늦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또 만나고 하루 종일 취해가지고 밤에 들어왔는데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전도자는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귀찮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부부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해야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참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몸으로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전도한 사람, 나보다 한참 아래 동생이지만 그분을 저희는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항상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위대함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에서의만이 은혜가 아니라 좋지 않고 바울처럼 감옥 생활에 고통스러우며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극복할 수 없는 추위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며 은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들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층, 2층에 올라가면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과를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주 우리가 첫 주에 식사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식사는 식사를 좀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목회 계획 속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지 아니하시고 빵이나 그 다음에 커피나 이런 시리얼이나 이런 방식으로 샌드위치나 이런 것으로 점심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후반기에 교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그런 형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식을 집에서 실컷 드시고 한식은 집에서 그냥 빵빵하게 키워서 먹이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양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조금 이제 잠깐 좀 맛보기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런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는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서로 교제 나누고 하는 것에 배가 너무 부르면 자고 싶지 교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좀 가보니까 그 잘 사는 나라도 우리보다 잘 먹지 않아요. 못 먹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가보니까 다들 서서 빵 하나 들고 그냥 서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서서 교제합니다. 걔네들 테이블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서 교제하고 빵 하나 먹고 그러면서 즐겁게 예수님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웰로우 교회를 가봤는데도 엄청난 대단한 크기의 교회인데 몇십만 평 됩니다, 교회가. 그런데도 식사가 간편하더라고요. 다들 빵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먹을 거 줘야 되는 그런 시대는 넘어갔잖아요. 선진국이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적게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후반기에는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에 잘 동참하시고 나는 배고프다 집에 가서 드세요. 여기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바리바리 많잖아요. 그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에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후반기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박수치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